동안 아주 오랜 시간 같은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기독교 전체를 봐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든지 그 다음 주든지 계속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수용이 되는 것이구나를 잘 깨달아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고 깨달은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애석하고 때로는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이러한 사실은 그 기독교 전반적인 그 신앙을 뒤엎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것이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창세기서부터 자세하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인간 자신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또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을 그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신앙, 바라보고 믿는 이것을 정확히 캐치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완전히 샤머니적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칫 잘못하면 성황당에서 불고 있는 그 나무와 똑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그런 종교랑은 전혀 차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기 신앙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큰 신앙, 완벽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꿉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비로소 믿어야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과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심지어는 아예 전혀 하나님이 아닌 그 신을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인 경우가 아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말은 사실은 위험한 말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인식을 너무 확고히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왜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온 그 수많은 세월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 껍질은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보통도 우리 생각 안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아파도 그냥 놔두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내 남편의 사업이 망해도 그냥 놔두시고, 심지어 내가 병에 걸려 죽어도 놔두시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시면 내가 병이 걸려도, 심지어는 병이 걸릴 상황을 아예 막아주시고, 망해가는 사업도 애초에 막아주시고, 내 자식이 아플 때 애초에 막아주시고,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잖아요.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병에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그런 걸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 여러분들 자식이 아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렇게 해서 기도 날 것 같으면 수많은 대학병원에 소아병동에 백혈병이다 소아암이다 걸리는 그 자식들 다 하는 경우 나와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만에 하나. 기적이라고 해서 기적. 그거 하나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 다니면 죽어가는 수많은 애들은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놔둬요. 하나님께서 결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예수를 믿고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뼈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내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믿는데 라는 이 사고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굳굳이 버텨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완전히 해체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있었던 그 신앙, 믿음 이런 것이 완전히 해체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가장 심하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거듭 얘기하지만 아닐 경우만 간다는 거예요. 아닐 경우. 철저하게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만 남겨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로서만 남고 내 자체가 이렇게 해체되어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 또 믿을 만한 존재가 못돼요. 믿을 만한 존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 이건 정말 예수 믿는 게, 이건 고난이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이미 고난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리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은 믿을 그런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또 자아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라고 하면 인간을 위해서 인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관하고 인간이 따스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신이지. 그걸 해체시켜서 신 자체만 남겨놓는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 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번성해 주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정상이지, 오히려 자기를 해체시켜 부정케 해버리는 그런 신은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사실은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막 인간에게 애달달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나님 자신 믿어달라고 그렇게 막 우리 바지끄댕이 잡고 야 제발 날 좀 믿어줘, 날 좀 믿어줘. 이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럴 이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믿었다는 것은 그건 자기가 믿은 거예요. 자기가 믿은 거. 그럼 그렇게 믿는 일은 그건 쉽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라도 그냥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신을 믿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존재 아니구나. 이걸 믿는 거는 이건 우리 힘으로 못 믿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삼교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은 멀어져요. 예수님은 분명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멀어져요. 말씀 멀어지고 자기를 위한 신, 요 신만 가까이 갖고 있어요. 요 신만 가까이. 그러니 예수를 엉터리로 믿죠. 예수를 엉터리로.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예 자체를 몰라요. 그냥 몰라. 예수님은 몰라요. 그리고 입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죄기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또 그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죠. 길거리도 횡하고 도전체가 만회가 되고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어떻게 될까봐 외출도 안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통 관심이 많이 있죠. 누구나 뭐 할 거 없어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그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 걸려요. 수많은 사람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모여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없애주옵소서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해요. 우리들은 다행히 안 걸려서 여기 앉아있지만 만약에 누가 어떤 한 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전염병에 걸렸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우리의 환경이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내가 사는 세상,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메르스 때문에 그냥 사회가 엄청 그냥 불안에 떨고 공포 떨고 있는데 요런 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없애주고 그거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런 형태로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를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완전히 별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로.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뒤로 빼고 없애고 금요일날 찬양기도 열심히 하죠. 찬양기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불안감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기 위해서 철회하잖아요. 이거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자유를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놓고 기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교회에서. 절대 안 해요. 다음 주 금요일날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경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현실에서는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현실에서 관심 있는 이것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신앙이 좋다고. 정말 불신이에요. 정말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삶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몰라요. 목사로서는 참 안타깝고 힘 떨어지는 일이지만 복음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적용하려고 하죠. 이 메르스 때문에 힘든 이 세상에 말씀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상태를 말씀으로 끌어와요. 그냥 말씀으로 끌어와요. 우리가 힘든 그 세상에 있는 이 일들을 그냥 싹 모아서 말씀으로 끌어와서 우리로 뭐를 보게 하냐면 말씀으로 보게 해요. 말씀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렇지? 예, 이렇습니다. 죽을 것 같지? 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일로 와. 그 말씀을 끌다 오면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세상에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 이 말씀 갖고 잘 버틸게요. 이렇게. 그게 믿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힘들고 괴롭고 그렇죠. 당연히.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냐? 말씀으로 보여준다니까요. 말씀. 그러면 세상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무엇으로 가느냐? 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상태로 되돌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우리를 이끌지 세상에서 잘 버티게 그렇게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생뚱맞은 말입니까? 그죠? 생뚱맞은 말이에요. 생뚱맞은 말. 이런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우리에게? 이게 무슨 생명입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냉정히 한번, 예? 지금 이 메르스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힘들고, 전염이 된다 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게 문 닫고, 예? 사업이 그냥 막 흔들흔들 정도로 어려운 이때에 자유를 부르심 받았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씀이냐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무슨 관계가 있죠.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워 죽겠던 이 세계, 이런 세상에서. 그잖아요.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둘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정말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게 우리 실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실체. 애플은 무슨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증스럽죠. 가증스러워요. 전화해로 똑같아요. 같이 가증스러운 놈들이죠. 말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자유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철저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켜 그 삶을 극복하여 자기 삶을 자기 만족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유로워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자유로워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죠. 요 말씀에 관심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요 말씀에 관심을.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삶,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 관심이 있는 자기 백성들을 요 말씀에다가 집중시킨다는 것이에요. 요 말씀에다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너희가 자유로워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삶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쪽으로 확 틀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한 현실은 너희가 자유로워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의 현실이다. 이것이 너희의 현실, 너희의 현재. 이러한 상황을 올바른 현실로 인정하고 자유로워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시선을 돌리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내 삶을, 내 행동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 부르심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 내가 자유로워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 내가 자유로워 부르심을 받았지.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것을 현실로 깨닫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는 자기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가. 왜냐하면 그 안에서 거기에서 시선이 돌려진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꽂혀 있었던 그 신앙에서 너희는 자유로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이쪽으로 바뀐 자들, 이쪽으로 시선이 돌려진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쪽으로 자기 방향성을 틀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자유를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천국 못 가요. 못 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을 갑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가령 우리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간다고 해도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그 전염병을 없애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설렁설렁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전전 궁금하고 그냥 행이 어떻게 될까봐 그냥 전전 궁금하고 사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그냥 이 전염병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전염병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 겨우 이 정도 신앙만 갖고 있지. 말씀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래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수천 명이 나가 떨어져도 수만 명이 나가 떨어져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나도 전염병에 죽을 수 있고 내 자식도 전염병에 죽을 수 있어요. 꼭 기도한다고 죽고 기도 안 한다고 이게 바꿔지지 않아요. 안 바꿔져요. 절대 안 바꿔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나가요. 기도한다고 암 걸리고 기도 안 한다고 암 걸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여행 저희가 2주 동안 갔다 왔어요. 물론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는 저처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2주 동안 저 기도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긴 여행 가는데 안전하게 잘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봤어요. 물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서 비행기 추락돼도 괜찮아요. 저 하나 추락돼도 죽으면 나머지 사람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 보죠. 제가 없으면 안 되나 보죠. 비행기 보험금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죽을 수도 있어요. 또 교통사고 나서 또 이런저런 일로 많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들 큰일이겠냐, 이게. 무슨 큰일이냐.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시면 그게 감사되는 거예요. 그걸 더 감사가 돼요. 더 감사가. 기도했는데 사고가 나요. 이게 뭐야? 이게 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대로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살려주시는 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감사하면 되지. 그걸 뭘 비껴달라고 하고, 없애달라고 하고, 그런 걸 잘 극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겨우 우리 목숨을 좀 연명해달라고 하는 이것밖에 기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만 하는 기도, 그 얄팍한 기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신다니까. 더 크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만 현실인 줄 알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는 그런 방법이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살지만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자유로 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현실에서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저질지 모르지만 실질로 그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사는 삶이 오히려 저주이고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재앙이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실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이 사실은 완전히 우리 인식 속에서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이 말씀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더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이 현실인 줄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현실인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세상과의 현실과 분명히 달라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또 더 시간이 되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